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804쪽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소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는 해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더 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될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준비했던 말씀이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올해 한 해를 지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우리 사랑하는 영혼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우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꼭 누려야 될 세 가지 복,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 첫 주에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또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극복해내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스룹바벨에게 있었던 문제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 걸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렬하게 남았던 소망, 고향 땅에 돌아가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리라. 근데 그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5만 명이 성전 재건의 열망을 가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나 안팎으로 어려움이 닥치면서 성전 재건이 14년 동안 중단되잖아요. 열망은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중단된 성전의 공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에게 말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첫 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 주에는 이렇게 새해를 살아봅시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새해를 새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체성을 확인하자. 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있었구나.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탕자의 삶을 끝내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정체성을 다시 붙잡자. 그리고 탕자 쪽의 생각을 청산하자.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자. 탕자 때의 생각들, 그 마음가짐들, 삶의 태도들, 이거를 회개하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을 바꾸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 좋겠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 다윗이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어요. 절반 이상을 썼어요. 그리고 모세의 시편도 있고요. 그 예배를 인도했던 아굴, 아삽 이런 사람들의 시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았던 사람들, 인생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 삶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가난과 질병과 대적과 무너진 꿈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진리가 되어서 살아냈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요. 늘 읽어요. 인도자가 한 절을 읽으면 회중이 다음 한 절을 읽어요.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읽을 때도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찬송가 뒤편에 보면 교독문 있잖아요. 그 성시교독을 예배 때마다 읽는 순서를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150편의 시편 중에서 첫 편, 이 1편의 중요성은 말로 헤아릴 수 없지요. 근데 이 1편의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첫머리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해 예배를 드리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첫 번째,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나오는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사람은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죄인들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3장 13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를 죄인들이라 했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악한 것에 몰두한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들의 삶에 말씀은 없어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잘 돼. 이렇게 생각하면 나한테 유익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남들 위해 설 수 있어. 자신의 꾀를 믿는 사람들. 왜 자신의 꾀를 믿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욕구에만 충실하게 되면요, 내 이기심에만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거추장스러워요. 말씀이 어느 날 듣기 싫어져요. 죄된 본성의 욕구에 충실하면, 거기에 오만까지 더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안하무인의 상태가 됩니다.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 따르라고 해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도 자기예요. 보편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데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내 생명만 소중하지 남의 생각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생명경시가 됩니다. 약자는 살기 힘든 지옥의 정글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배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자는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떠날 때에 좋은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 추구하고 죄인의 길, 자기 욕망만 추구하면,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면 그것을 비워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늘 나쁜 생각하고 늘 세상 친구만 좋아하고 자신을 가볍게 처신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악인은 아무리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권력을 가졌으면, 악인이 권력을 가지면 독재자라 얘기해요. 부자가 권력을 가졌으면 스크루지라고 얘기해요.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둘째,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서 2절에 요걸로 연결돼야 돼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거를 넣었던 말이죠. 그건 그만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 하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거 생각 잘 안 나죠. 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버드대에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수가 너희 나라, 각자 너희 나라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냐, 뭐가 행복의 조건이냐 라고 물었어요. 칠판에 거기에 한 수십 가지의 단어들이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가족도 있고요, 자유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여행도 있고요, 스포츠도 있고요, 취미도 있고요,
수많은 단어들이 쓰여 있어요. 근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가족 있으면 행복하다. 가족이 잘 되면 행복하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다.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다. 자유가 있으면 행복하다. 평등하면 행복하다. 여러 가지 가치를 손에 꼽아요. 근데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는 모습은 예배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 누구냐? 건강한 사람, 자식 잘 되는 사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요.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지금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저자가 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법, 말씀 전체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결론을 딱 하나님 앞에 놓고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입니까? 연인이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하 10도에 바람 부는 날에도 한강을 쏟아냅니다. 그것도 12시에, 밤 12시에. 안 추워요. 왜?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경기장의 선수가 훈련하는 것이 즐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터 같은 경기장에서 날아다닙니다. 피 터져서 붕대를 싸매도 눈 찢어져도 반창고 붙이고 경기장에 뛰어 들어갑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공부하는데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쉬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얘야 제발 밥 먹고 공부해. 쉬엄쉬엄 하면서 공부하라니까. 잔소리하게 됩니다. 나도 이런 잔소리하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이 기쁨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즐거워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밤낮으로.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말씀을 가지고 속삭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하거든요. 4살 때 이것을 암송을 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암송시켰으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삶에 시편 23편은 중심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내가 내 영혼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대성아, 잘 들어. 여호와는 너의 목자야. 너는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에 묵상하면서 하나하나를 되새김질하는 거죠. 여호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인생의 주관자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아들과 나를 맞바꾸신 그 은혜를 주신 분이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나의 목자라. 누구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서 사업하라고 3억 주는데, 누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서 권력의 백을 누리면서 직장을 알아봐 주는데 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의 완벽한 삶을 책임져 주는 게 목자야. 그렇지,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지 하면서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양식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속삭이면서 내 양식으로 삼아내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의 목자다. 그래,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난 인생이 실패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묵상하면서 살아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영혼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곰국 끓일 때에 오랫동안 삶으면 삶을수록 거기에서 진국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우리 자신이 진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다윗은요, 비유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절과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하고서,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수명이 길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곳에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좋은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심은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처음부터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 그곳에 있는데 그것을 캐어다가 누가 시냇가에다가 옮겨다 심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옮겨다 심은 겁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그렇게 복주기 위해서 시냇가에다가 옮겨다 심어 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아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못됐지만 예배자로 오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자의 뿌리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인생에 어떠한 가뭄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고 인생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가난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운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뽑아다가 십자가 보혈의 자리에 심으시고 말씀과 교훈을 통해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확실히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뿌리를 확실히 박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의 뿌리를 내렸다. 거기가 나의 시냇가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양분을 끌어먹는 거예요. 그 자양분은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끌어다가 먹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주는 지혜와 말씀이 주는 기쁨과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내 안에 채워집니다. 가뭄을 이기고 풍파를 이기는 능력들이 내 안에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열매가 맺혀지고 형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은요, 벼에서 알맹이를 빼고 남겨진 껍데기를 말합니다. 왕겨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알맹이는 우리에게 먹는 양식이 되고 그 겨는요, 버려지거나 태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적에 아궁이에 겨 태웠어요. 이거 돌려 하면서. 그죠? 이 왕겨는요, 불도 잘 안 붙어. 그래서 이걸 돌려야지. 그렇게 해서 태워져요. 연기도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래서 왕겨 가지고 불 피워라 그러면 싫었어요. 왜냐하면 연기 너무 많이 나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파스칼이 인생은 갈대와 같다 했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갈대와 같습니다. 왜? 중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언제든지 합니다. 1984년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미국 타임지가 1980년대에 선정한 10대 소설에 뽑혀있는 작품이에요. 아마도 조금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목을 들어봤을 것이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필독 도서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의사, 화가, 그리고 교수, 그리고 종업원 출신의 아름다운 여인. 이 4명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자유를 추구하면서 역사 속에서 정치 속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요. 살고 난 후의 결론이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 인생이란 존재는 참 가볍구나.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존재.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사랑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가벼워져. 정의를 붙잡았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가벼워져. 책임성에 있어서 말할 수 없이 가볍다. 얼마나 가벼운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지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존재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찌 가볍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어찌 가볍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와 같다는 것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갈수록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 말씀에서요,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4번 이상 반복한 게, 4번씩이나 반복한 게 유일하게 여기예요. 성경은 2번 이상 반복하면 그것을 진로로 받아들여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무려 4번씩이나. 알라는 거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 헛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되다는 의미는 허무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솔로몬은요, 부귀영화의 끝을 본 사람이에요. 그지요? 세상의 많은 현자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경배했어요.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경제가 부유했어요. 솔로몬은요, 쾌락에 있어서 끝을 본 사람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고 산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봤거든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부질없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지?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겨 놓았잖아요. 그러면 자양분을 끌어야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써.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에 심어 놓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도가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냥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즐거워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져요. 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묵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속삭이세요. 태성아, 네 영혼, 내 영혼아 잘 들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에레미야 선지자의 31장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부여잡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오늘 고백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